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흔히 어린애 때부터 썼던 저기는 진짜 꼬꼬쟁이야 그런 말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줬는데 자기 아들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내줬는데 무엇이 아깝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구면 기쁘죠. 어린애가 성장해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하면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잘 해내면 부모가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자식을 키운 보람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맨날 밖으로 뛰쳐나가고 맨날 다른 것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런 죄의 종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코 받고 싶지 않은 영들이 바로 그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무엇입니까? 집안에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남자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자기 동생들 우그로 형들한테 아들을 한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양자를 삼아서 호적에 입적을 시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실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아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양자까지 우리를 삼은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만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셨으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고 어떤 것은 하고 선이 그어진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겠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는 인간은 마음에 안 맞으면 딱 경계를 긋죠. 표를 안 내도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딱 경계를 두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요. 에베소 4장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잖아요. 복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부어준 것들을 나타내는 거 보면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조건이 하나 딱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내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죠. 뼈로 연결되어 있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힘줄로 다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내 믿음이 이만하면 내가 받을 복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차고 넘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내 분량이 이만큼 되면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큰 통 한 말짜리 드럼통만한 믿음이 된다면 내가 받을 복은 드럼통에 담은 만큼 그 분량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끔 그러죠. 분량을 키워라, 분량을 키워라, 분량을 키우라고 말하죠. 그 분량을 키우라는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기도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우리에게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했지만 우리 주님이 비하는 어디까지? 무덤까지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죠.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무덤까지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내가 겸손하면 어떻게까지 땅 밑에까지 꺼져지게 내가 정말로 낮은 자리로 내가 겸손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이 들어 세우는 그리고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쓰인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가 잘못하면 구하러 갑니다. 실수하면. 그런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이 아예 없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해내고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전혀 하나님은 딱 그쪽으로는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 단어가 수시로 나온다면 인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가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어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루어야 할 길들은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제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바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제 사함을 받았기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됐어. 우리는 그냥 사에서 됐어. 이제 알겠어. 내가 너를 인정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제 사함을 받은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가. 이게 바로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라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죠. 확실하게 모든 죄를 무엇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배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자꾸 아침마다 어디 직장에 출근할 때 아니면 어디 나갈 때 예수의 피를 뿌리면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주는데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속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랍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그 사람은 그 속에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죄 지을 때가 있죠. 자범죄죠. 그런 것들을 날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갔다 보면은 끄끄하니 몸이 먼지가 많이 묻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샤워를 하죠.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를 씻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모여가는 것과 같은 이치, 그렇게 설명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날마다 내 몸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내가 보호로 방어막으로 피를 뿌렸지만 들어올 때는 그 내게 붙었던 거, 덕지 같은 붙었던 그 제 부스러기들을 예수 피로 씻어 버리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게 되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우는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한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단하지가 않는 겁니다. 핍박하지가 않습니다. 공고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너무너무 악한 자 있으면 죽어버렸으면 쓰고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저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기뻐하느냐? 저 악인이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100마리 양을 가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악인이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 내가 더 기쁘다는 겁니다. 저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안 줄 하나님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찾아봐라. 그러면 그걸 찾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 찾는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죠. 기도하시죠. 찾아봤죠. 문을 두드렸죠. 더 두드렸어요. 더 찾아보고 더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더 두드려야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기도하고 달라가는데 내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구해라.
찾아봐라. 문을 두드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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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디 아니고 속히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내가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계속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을 채워주겠다. 그 안타까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안 주려고 인색하고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양자 삼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